잘하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새가족 수료식이 있는 날입니다. 수료하신 우리 새가족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한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축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은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신앙의 그 여정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느 정도 걸어가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 한 번쯤 돌아보고 내 신앙의 여정은 지금까지 바르게 잘 걸어왔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신앙의 생활의 모든 여정을 이것을 기준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주일에 늘 듣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게 된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좋은 신앙생활이로구나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한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신앙생활입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을 그토록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가죠. 그래서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약 이틀이 지나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이 묻혀있던 시신이 들어가 있던 그 동굴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찾아가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시작하는 그 날의 저녁쯤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돌아가셔서 내려오자마자 시체를 내리자마자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미처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겁니다. 향품을 바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처 다 하지 못한 채 일단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무덤에 시신을 넣어둔 거죠. 그러니 이 여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내가 그토록 평소에 사랑했던 예수님, 그 시신이라도 제대로 갖춰야 되고 장례라도 제대로 치르게 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굴 앞에 섰는데 안 계시죠. 예수님이 이미 부활을 하신 겁니다. 이 여인들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 갈릴리에서, 사마리에서 사역하시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면 예루살렘에서 가는 곳마다 거의 이 여인들이 따라다녔던 것 같고요.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데 뒷받침을 한 것으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공생애를 계속 따라다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즈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몇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또는 믿지 않았다라기보다 믿을 수 없었겠죠. 그게 무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듣긴 듣는데 자기들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혹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으로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바르러 온 거예요. 그 향품을 다 준비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여인들이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이것이 신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이 여자들에게 주셨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때로부터 이미 여자들의 신분은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소식과 그것을 전하는 특권을 가진 이 여인들, 어떻게 해서 성경은 이 여인들에게 그 중요한 일들을 맡겼을까? 당시의 여인들이 요즘 말로 하면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인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던 그 여인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사랑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그 영광스러움을 안겨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이 여자들은 너무나 순수하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 다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믿음의 수준에 있어서는 부활하실 예수님 그 말씀을 다 믿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는 모든 마음은 다 쏟아부어 진정으로 사랑한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세상을 울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다 라고 하는 말을 말하고 싶어요. 에베소 교회가요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때 가장 마지막에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아마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글을 쓸 때에 그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믿음이 아주 튼실하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 처음에는 불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마도 세월이 지나면서 퇴색이 됐거나 핍박 가운데에서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랑에서 떨어졌거나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초창기에 그들이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빨리 발견하여 회개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새가족의 모든 교육을 다 마치시고 부평동북교회 교인으로 이제 첫 출발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사랑이 나의 신앙생활을 아주 유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내 마음, 그 처음 중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사랑만 회복하면 신앙생활은 아주 건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신앙생활의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 보세요. 3절부터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시체가 안 보이죠. 4절 이로 인하여 시체가 보이지 아니한 까닭에 근심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이 여인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토록 사랑하였던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여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라고 하는 근심에 쌓입니다.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들에 피는 꽃들을 봐라. 그 들풀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는 거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시는 것이고,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을 넘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세요. 대신에 거룩한 근심을 하십시오. 염려면 염려지 거룩한 염려는 또 뭔가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거룩한 염려를 하죠.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향한 염려입니다. 그는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계를 돌아다니는 과정 속에서 배가 파손되는 어려움도 겪고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매를 맞는 어려움도 겪고요,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요, 춥고요, 헐벗고요, 별의별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냐 하면 그런 걸 내가 다 겪었지만 이 외에도 내가 더 근심하는 것이 있으니, 내가 더 염려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향한 염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고생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속에는 전적으로 교회에 대한 생각만 있다.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다. 교회가 잘 돼야 할 텐데, 교회가 건강하게 서야 할 텐데, 이 염려를 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거룩한 염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한 근심, 이 근심, 거룩한 근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거룩한 근심이 있을 때 우리들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근심이 있을 때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근심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죠. 교회가 어찌되든
관심이 없으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 하면 그만인 거죠. 그러나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질 것에 대한 간절한 근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위하여 붙잡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근심은 그 사람을 봉사의 자리로 이끌어 줍니다. 이 교회를 과연 누가 섬길 것인가? 누가 희생하여, 누가 헌신하여 이 교회를 섬길 것인가? 세워 나갈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근심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될 때에 나의 신앙이 봉사함을 통하여 점점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가깝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을 좀 시작하실 때에 거룩한 근심을 하세요. 세상의 것은 내려놓으세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근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근심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거룩한 근심을 품으세요. 그러면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쪽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들을 통하여 좋은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 그 모범을 살펴보면 주님을 찾는데 또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죽은 주님이 아닌 살아 계신 주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것을 못했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이 못한 것을 통하여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에게 훈계하지 않습니까? 5절 보십시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죽어있는 그 무덤에서 찾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깨닫고 다시 무덤을 찾아와 향품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들이 당신을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았는데 또 한 번 더 무덤에 찾아와서 한 번 더 죽은 것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향품 바르겠다고 했을 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끔 돌아보면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라고 할 때 마치 죽은 신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죽은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종교를 살펴보세요. 살아있는 신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은 신이에요. 전부 죽은 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 그 신 앞에 엎드려서 빌고 하는 것 아닙니까? 태국을 가보시면,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마어마한 불상들이 곳곳에 서 있어요. 좌부를 하고 있는 그런 불상도 있고, 크게 서 있는 불상도 있고요. 크고 작은 불상들이 여기저기 꽉 차 있습니다. 그 앞에 초를 켜놓고 무엇을 그렇게 비는지 열심히 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금으로 입혀놓은 그 동상 앞에다가 뭘 빌고 있는 겁니까? 과연 그것이 듣고 있습니까? 그 신이 무엇을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누군가라도 좀 도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빌고 또 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효과도 없는 그 죽어있는 신에게 빌어서 무엇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상의 종교성이 기독교 안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근히 들어와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색깔들이 변색되어져서 퇴색되어져서
마치 죽은 신처럼 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력이 사라져버려요. 재미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종교생활하는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냥 끙끙거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매달려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안 하면 뭔가가 어떻게 할 것만 같고, 그렇게 무엇인가에 얽매여 가지고 끌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죽은 신을 섬기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런 모습이에요. 얼마나 경건하냐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죽어있는 생명력 없는 것에서 피차에 50보 100보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을 때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가시지 않습니까?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찾고 내가 따를 때 그 신앙생활이 뜨거워지는 거죠. 감격이 있는 것이죠. 힘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려요?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못 만나면 힘든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힘들다가도 다시 힘을 얻게 되어지고 우울하다가도 다시 기쁨이 형성되어지는 것이고 신앙함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수료하시는 분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죽은 신 찾지 마시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만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시면서 신앙이 쑥쑥 자라나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계신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교제가 일상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님을 닮아 아름다운 말들이 오고 가고 아름다운 마음들이 보여지고 서로를 품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흉내내는 것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경험하면서 참으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거룩한 근심, 교회를 향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새가족 모든 교육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신앙이 꽉 차서 하나님께 영광, 본인에게 큰 기쁨과 만족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